오늘 19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이 첫 번째 그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갖고 와서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간교하게 예수님에게 올무를 넣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공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험한다 할 때 도덕적인 어떤 그의 자질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도덕적인 성품이나 그 어떤 내면의 자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겠다,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사탄의 속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사단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시험하는 자가 크게 나쁜 의미로 잘 안 다가오죠. 그러나 사실 이게 굉장히 나쁜 겁니다. 왠지 한번 보세요. 시험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시험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저 정직하고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만인 거지, 자기의 분수에 지나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존재를 향해서 시험을 한다. 이것은 벌써 시험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누군가를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잣대 위에 자기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를 시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귀의 가장 주된 속성인 거예요. 이게 마귀는 쥐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욥도 시험하고 여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어때요? 마귀는 자기는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면서 심지어 자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멸망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자신이 그 의의 기준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책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이 율법의 올무를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동은 사악한 마귀적인 행동이에요. 굉장히 악한 겁니다. 이건 사실. 그러면서 그들 자신은 조금도 그 율법의 잣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또 애통해하거나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거나 경건한 슬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다 드러나니까 그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경건한 슬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슬픔이 아니고 경건한 슬픔. 그래서 우리조차도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사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 율법이나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자신이 그 잣대 위에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 잣대로 비판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요거 잘하고 있나? 요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은 전혀 그런 존재도 될 수도 없음에도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거죠. 분수에 넘치게.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서 어떤 악이라도 찾아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걸 보고 우리가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분수도 모르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상태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버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딱 올무를 탁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이혼을 부정을 하면 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혼에 대해서 허락하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 있는데 그걸 부정하면 당신 모세 율법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인정하게 된다면 또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이혼을 인정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 아니다. 또 이렇게 또 덮어 씌울 양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악한 의도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합당치 않은 이혼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는 제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철저히 율법에 따라서 순종을 하시기 때문에 율법에 거치는 것이나 반대되는 것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올무를 예수님이 지혜롭게 피해 나가셨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이 부부죠. 그렇게 해서 6절에 그 둘이 이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둘이 아니고 한 몸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결혼에 관한 이 율법의 가르침을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죠. 원래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는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보편적인 도덕적 법칙은 뭐냐? 남편은 일생 동안 한 아내에게 성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딱 대답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다.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렇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이게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냐면 그것은 원래 창조의 도덕적 법칙은 그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이혼하는 것은. 그러나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 말씀이 뭐냐면 본래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이혼을 허락했다. 이 말은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모세가 허락한 거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올무를 지혜롭게 피해 나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혼이 허락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합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이 완악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부에서 이 아내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간음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한테 들켰네.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우리나라는 간음죄가 안 되니까 이거는 오늘날 완전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된 거죠. 인생들이.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이혼할 때 그것은 유책 사유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아내가 정절을 범했잖아요. 그것만큼 남자한테는 큰 게 없거든요. 자, 그러나 만약에 정말 사랑 많은 남자가 있어요. 우리 이제 어떤 실험적인 가상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험을. 정말 사랑이 많은 남자가 있어서 그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간음죄를 저질렀는데도 용서해 줬어.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받아들였어.
여러분, 그러면은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살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살면 됩니까? 먼저 남편이 아내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여자도 남편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남자가 아무리 용서해 준다고 해도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뭘 용서해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난 너 싫어서 떠나는 거야.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모세가 말한 얘기가 그거예요. 인생들이 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찢어지니까. 남편도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조차도 남편한테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이건 또 역으로 마찬가지죠. 남자가 간음을 했을 때 아내한테 용서를 빌고 아내도 남자를 용서해주고 이러면 돼요. 사실 그렇게 해서 합쳐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 율법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용서잖아요. 용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게.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너희의 완악함으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런 거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데 둘이 같이 붙어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기름 붓고 분신자살하고 야단 나겠죠. 칼부림 나겠죠. 그러니까 그냥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율법의 부족한 모습들도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약하니까 율법도 그렇게 규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3절에 그때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막 꾸준히 얘들아 저리 가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이거는 오늘날에도 많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어른들이 왕 모여 있는데 애들이 막 몰려가지고 나오고 떠들고 막 그러면 야 저리 가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이것도 교훈을 삼아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참 이 예수님께 안수받은 아이들 참 복된 아이들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16절에 이제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선생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이 내용은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고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면 이 사람이 그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멸함,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존경을 표시하고 그러면서 질문을 던질 정도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나름대로. 그렇죠? 믿음이 그런대로 이 경건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부족함이 있어요. 좀 부족한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경건을 깊이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현세적인 것보다는 내세적인 것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갖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불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집착하면 마음이 그거 뺏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 그 자체에 그의 신앙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그의 내세관, 구원관, 특히 구원관. 자, 보십시오.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논리가 이 사람 속에는 기본적으로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이렇게 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 질문은 어떻게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생각 자체 속에 생각 자체는 율법에 의해서 제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선을 행하면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으니 문제죠. 있죠? 선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죠.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그와 같이 율법이 제시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 자체는 벌써 사실은 모순 속에 있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의 이런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관점과도 맞물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청년,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과 이 질문이 사실은 관련성이 있어요. 잠깐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나를 어찌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보다 선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었을까? 아니면 나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보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더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보다 내가 더 선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을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청년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예요. 오늘 17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결국 사실은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진 않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다면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거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주님의 기원과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얘기했을 때 그 선한 선생님이라고 할 때 그 선의 개념은 사실은 뭐냐면 인간 정도의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 사람의 선의 개념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청년의 기준에 봤을 때 선생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네가 나를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의 인성만을 생각하고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는 나의 본질인 신성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네가 나의 신적인 본질을 알고 그 가운데에서 나의 인성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그런 그릇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어찌하여 어떤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선의 기준과 개념은 어느 정도예요? 사람의 수준에 맞춘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성적인 측면만 보고 말하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 다 이 청년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만 보고 말해요. 그러면 또 막 도올 같은 경우는 또 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로고스에 대해서 막 아는 척을 막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보호를 받고 택하심을 받은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을 몰라요. 이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교리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따로 인성 따로 이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건 구원의 공식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청년과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성인군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잘 모를 때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성인 중에 한 사람, 현자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예수님은 공자와 석가와 세계 3대 성인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준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고상함이 공자와 석가와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고매하다고 칭찬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위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100% 위선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요, 그들은 큰 논리적인 오류와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들은 공자와 석가와 예수를 선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해요. 그러면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그들을 칭찬함으로써 자기도 그런 선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이거는 초등학생 갖다 놓고 도덕 수업에서 얘기해도 알아들을 얘기예요. 자기가 공자와 석가와 예수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칭찬할 만한 사람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수준에서 벌써 그들을, 쉽게 말하면 그들을 짓밟고 자기가 그 위에 은근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 청년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논리적인 사실 오류와 위선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성현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도덕적 가치관이 부실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극구 아니라고 말하겠죠.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러나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의 본질이 그런 도덕 성인 군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언약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 믿음의 눈을 가졌다면 예수님 앞에 서서 그런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주여 내가 무슨 선행을 어떻게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말을 그거 할 수나 있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지금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여러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질문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내 도덕적 성과 기준을 놓고 예수님하고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내 도덕적인 알량한 수준 가지고 그걸 갖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이 청년의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오류를 이끌어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차분차분 말씀하세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자신 있게 말해요. 18절에 한번 보세요.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니까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자, 이 사람은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사악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셨다는 말은 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겼다 이런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완전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리고 온전한 믿음에 있었다면, 야, 네가 정말 예수님 칭찬했겠죠. 예?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처럼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커트라인에 못 미치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래 이 사람이 이제 20절에서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 질문에서 또 이 청년의 다른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신의 신앙의 행위가 자기가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이때까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자기가 지금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 20절에, 그렇죠? 내가 다 지켰는데 내가 뭐 부족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왜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모든 율법을 잘 지켰다 해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봐요.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잘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다 지켰는데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저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예수 믿음보다 내 행위를 의지하게 될 때는요, 복음의 위로를 잃어버려요. 복음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위로와 평안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요, 사람이 막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율법의 올무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해서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확신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기쁨을 잃어버려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위로다 그래요. 내가 연약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해도 그 속에서 내가 이 영적인 위로를 누린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위로라는 거예요. 복음의 위로. 자,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바로 영적인 문제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안에 영적으로 숨어있는 병폐를 이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21절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네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를 완전하고자 할진대 봐도 됩니다. 그 네가 완전하려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한 줄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첫째, 뭐냐? 이 청년의 연약함과 이 청년의 약점을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내 보입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한테 있을 것이다. 그 영생을 얻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것으로 하늘의 상급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래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따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동시에 같이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을 통해서. 그러자 이 청년이 이제 탁 걸린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어떻게 했어요?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가버렸어요. 자, 그가 이제 모든 의를 다 행하고 지켰다고 자만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의 영혼 깊은 내면에 숨은 병폐가 무엇인지 잘 아심으로 딱 요거 한 말씀으로 싹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혜의 신이시잖아요. 이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이 사람의 모든 문제의 핵심을 딱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병폐는 바로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보건대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금수저에 속해요. 예. 아마 사회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젊은 나이에 그럴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길밖에 없죠. 인맥이 좋으니까.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경제적인 혜택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한 불평등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도 똑같죠. 소위 요즘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 사람들도 다 그런 식의 사람들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속에 바로 영생을 얻는 것과 재물의 가치를 막 바꿀 것에 대한 인색함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 이때까지는 영생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생을 얻으라고 그랬으면 예수님한테 물었으면 예수님 답을 제시했을 때 영생을 정말 원했다면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이미 뭐예요? 자가 당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존재는요 연약합니다. 사람이 막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았죠. 거기서 우리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이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 그랬죠. 그렇죠? 농사꾼이 밭을 팔다 보니까 밭에 보물 상자가 있는 거야. 그 밭 주인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 싹 덮어놓고 가가지고 그 보화를 사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죠. 그럼 그 밭을 사면 이제 그 속에 있는 보화는 누구께 돼요? 자기께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이 천국의 실체고 본체고 천국의 열쇠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았겠죠.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모든 소유를 모두 포기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자기 집과 가족들과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그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감기게 한 것은 그 자신의 행위에 의였고 그리고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조심스럽게 그리스도께 와서 배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까지 그가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재물을 천국과 영생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참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23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스스로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민들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고 내 육신조차 하나 감당 못해요. 물질은커녕.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한 거죠.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저는 물질적인 풍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과거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누리는 이 물질적인 풍요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시대예요. 솔로몬의 시대조차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예? 과거 20년 전만 해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물질 문명 세계, 과학 문명 세계, 이런 것들은요,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요, 현대인들이 이 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쾌쾌 묵은 고대의 신화나 전설처럼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런 것은 이 어떤 종교라든가 복음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구원이라든가 또 보혈이라든가 피라든가 뭐 화목 제물이라든가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무슨 원시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그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도 고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는 없는 그냥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저는 인간 본연의 영적인 그런 어떤 본질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더 요구된다고 봐요. 오늘날 시대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오히려 더 정서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웠어요. 그죠? 우리가 못 먹고 가난하고 힘들고 막 독일에 파독 가고 연탄 캐러 가고 석탄 캐러 가고 이럴 때가 오히려 막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죠?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전부 다 배가 불러가지고 과학 문명이 막 있으니까 뭐 온갖 좋은 거
웨어러블 한 모든 기계 다 해가지고 유비쿼터스 시대 살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인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영혼은 그때보다 훨씬 더 메말랐죠. 오늘날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이혼을 많이 하니까 애도 못 낳지.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가 되죠. 여러분, 이거를 정부가 정책을 사용해서 막을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이 거대한 이 기술 사회라 그러거든요. 이 사회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보다 현대인들은요, 자기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음을 느낄수록 예수 십자가를 더 들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소유가 풍족할수록 천국의 가치와 맞바꾸기가 어려워요. 이게 바로 육체예요, 육체. 육체의 정욕은 자기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을 스스로 만약에 느낀다 할지라도 안 바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간섭이 없이는 그가요, 예수 믿음으로 안 나옵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런 시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원시적인 복음으로, 원초적인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자유를 누려요. 영적인 부유함을 누려요.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풍요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을 드린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는 150만 원 더 벌면 그거는 내 욕심 위해서 쌓고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돈 벌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하늘의 창고에 쌓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주변에 얼마나 도울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배불러서 아무것도 모자란 거 없으니까 내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잘못된 착각입니까? 내가 부자니까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의롭고, 그러니까 다 나머지는 전부 다 비천해 보이고 불량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인간의 눈이 물질에 현혹되기 쉬운 줄 아세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27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요, 저는 이것을 이제 일반적인 신앙의 교훈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결단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도 있다면 그거를요, 그게 꼭 물질이 아니어도 좋아요. 시간이어도 좋고 여러분들의 재능이어도 좋아요. 우리 양재교회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나누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이 복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